항상 기뻐하기보다 항상 슬퍼하고 항상 화가 나고 항상 싸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부터 몇 시간을 고민을 계속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24시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다른 일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 보고 맛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건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범인의 질문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또 뭐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금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흔히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설 속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 임금 머리 위에 이 가늘한 그 실 끝에 바늘이 탁 매달려 있는 실이 항상 머리 위에 있다고 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그 자리는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고 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은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먼저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항상 기뻐하라. 왜냐?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항상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밖에 없는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은 문제가 타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답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역사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생명력을 갖게 됐는데 이거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염려나 어려움이
사건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답을, 해답을, 응답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찾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생기고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분명히 찾고 발견해서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핍박 때문에 생기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놓여져서 도망을 갔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도망가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도망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답을 안디옥에 도망가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안디옥 교회에 가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답을 핍박 때문에 죽이려고 위협을 가하니까 도망가서 거기서 찾게 됐다. 가장 인생의 그 시대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답을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찾게 될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에 도망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답을 그 중직자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큰 무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안디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큰 무리.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또 초대교회 최대 이슈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이 개종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누구에게다가 갖다 붙이셨냐? 안디옥 교회에다가 갖다 붙이신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답을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매일마다 항상 기뻐하라. 어불성설이지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기는 문제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답을 날마다 찾게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24시간 슬퍼하고 24시간 화나고 24시간 들부터 싸우고 24시간 문제 속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그러게 된다면 아마 10년도 못 가서 암 걸려가지고 분명히 사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 슬픔에 빠져서 살다가 천국 오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 흩어졌던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없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뭐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기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그 답을 찾는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24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답을 내가 찾기만 하면은 또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병들어 있거든요.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 정인의 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찌됐든지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정말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답들을 찾아내게 해달라고,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드디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습니까? 애굽의 괴롭힘과 학대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괴롭힘과 학대.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갖다가 늘 보면서 30년, 40년 넘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애굽이 괴롭히고 학대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부르짖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어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도 맞지만 그 생각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근심과 학대와 괴롭힘,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 어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서 부르짖은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이 여기에 완전히 눌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통과 근심에 눌려 있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괴롭힘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하루 이틀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모세가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것, 여기에 눌려 있는 것, 이거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항상 학대, 괴롭힘, 근심, 고통 여기에 계속 눌려 있는 거죠. 이것을 자기도 40년을 그 학대와 괴롭힘과 그 고통과 근심을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세도 몰랐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창세기 2장 7절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살려내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타고 일어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24시간 염려와 슬픔과 이게 분노와 또 싸움과 분쟁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0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